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건 뭘 말할 거냐 하면 그가 지금 행복하다라는 걸 말할 것입니다. 감사하는데 불행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 감사의 상황이 어떤 사람이 볼 땐 아니 어떻게 거기서 감사를 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일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다면,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듯이 더 잘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객관적으로 볼 때 상황이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상황 속에서 감사의 이유, 감사거리들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도 네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무조건 감사해라는 의미라기보단 네가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혹시 하나님과 관계된,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믿고 그래서 결국 감사하게 될 그 무언가가 있는가 찾는 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인 것이죠. 물론 어떠냐 하면 우리가 하는 감사의 대부분은 아무래도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들을 놓고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건, 누군가 나에게 고마운 일을 해줘서 고마워 하는 마음을 갖건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감사의 이유지만, 또 다른 감동이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 하면 나와 굳이 따지자면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어떤 사람으로 인한, 어떤 상황으로 인한 감사가 있을 수 있고, 어쩌면 그 감사는 나에게 어떤 감사한 실제적인 일이 벌어져서 하는 감사랑은 또 다른 의미의 감동이 있지요. 어떤 사람에 대한, 특별히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 좋은 어떤 제자가 잘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저 친구가 저렇게 자라가는 것을 보니까 참 고맙구나, 하나님 저 친구의 저런 모습을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동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1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이제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너희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서는 감사가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빌립보서를 읽은 적이 있죠. 빌립보서도 매우 감사의 표현이 많은 서신입니다만, 굳이 말하자면 빌립보의 교회가 바울 자신과 그의 일행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후원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런 후원들을 해준 것에 대해서 내가 깊이 감사하다. 너희들이 참 그 일을 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썼고 고맙다라는 편지라면, 이 에베소서에 보낸 그 감사의 이유는 빌립보서랑은 굳이 말하자면 조금 다릅니다. 15절을 보세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냐 하면, 너희들이 주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의 그 사랑을 내가 듣고,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구나, 이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 이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들의 행하는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적어도 시간적으로는 여러 선교지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선교지거든요.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3년 이상 그곳에서 가르치고 이랬던, 그러니까 이제 바울 입장에서 볼 땐 자기의 제자들인 것이죠. 자기의 제자들이 그 믿음을 잘 키워가고 사랑의 여러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 참 저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대견함, 뿌듯함, 자랑스러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들이 갖는 그런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이 감사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들이 행하고 있는 사랑, 그것이 온전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온전한 사랑을 행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도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되는 사랑,
그런 사랑을 넘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사랑이라는 게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건 왜? 온전해서? 아니, 이들이 그걸 시도해서 계속 그 방향으로 이들이 인정하고 시도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여러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시도해야 맛을 알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란 이런 거야라고 들으면 뭐합니까? 그 믿음의 시도를 해봐야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이렇게 하는 사랑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인내하는 거고, 이렇게 무례하게 행치 않는 거고, 아무리 고린도전서 13장 아무리 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하지 않으면 꽹가리와 같다 그러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도해 볼 때 그 맛을 알고, 좋은 것일수록 그 맛을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열망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좀 더 해보고 싶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참 고맙다. 감사하다. 너희들에게도 물론 하나님 참 이들의 이 모습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의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은 참 그렇게 시도하면서 맛을 보고 좀 더 잘하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선생님이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왜? 이제 이들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이런 은총을 주셔서 한 걸음 더 잘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에게 들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예 모르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들에게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란 건 뭐예요? 그 알미 더 깊어지기를. 그 알미 단순히 이 관념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암. 그래가지고 그분과의 관계의 깊이가 더 풍성해지기를 구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이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관념의 하나님, 뭔가 어떤 땐 나랑 관계가 있는 것도 같고 어떤 땐 전혀 나랑 관계없는 존재인 것 같고 뭔가 내가 좀 삶이 정말 절박해졌을 때는 그를 찾는 듯도 하지만 평소에 그는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소위 신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존재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지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간구는 그 성장해 가고 있는 자들을 위한 가장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 이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더 깊은 교제를,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되는 여러 가지 당연히 중요한 이유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하는 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비추인 나가 진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진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착각이 뭡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나,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엇을 보고 나라 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재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겉으로의 나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나를 더 높이고 나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더 가져야 한다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진짜 나는 하나님께 비추인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를 아는 것도 내 지식, 내 경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는 정확한 나를 알 수가 없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내 어떤 경험, 내 지식,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는 지식의 조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당신을 정말 깊이 알기 위해서 뭐를 허락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이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성령의 도움을 어떻게 받는다고? 어떻게 하면 받는다 그랬어요? 원하면 받는다고요. 원하기만 하면 받습니다.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라고? 그 원하는 게 진심이냐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원하면 받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원하면 투자하죠. 학교에 있을 때 가끔 애들이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수학 좀 잘하고 싶습니다. 수학을 정말 좀 잘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너 진심이냐? 진심입니다. 그럼 내가 답을 주겠다. 그때마다 다 정석이었습니다. 거의 정석체 이렇게 펴들고, 여기 모든 예제가 있지, 아직까지 너에게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그러니까 모든 예제를 그 풀이하는 방식들이 다 다른 패턴들이야. 다 외워. 그 외운 패턴을 가지고 밑에 있는 유제들을 가지고 아주 익숙하게 해. 그럼 그 예제들이 나중에 싹 연결이 돼가지고 다른 어떤 적용된 것이 나와도 네가 할 수 있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선생님 그거 말고요.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렇게 하면 뭐 수학 잘하게 되는 걸 누가 모르겠느냐고.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조금 더 쉬운 방법, 좀 더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너는 지금 수학을 잘하고 싶고 수학을 잘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수학 점수를 잘 받고 싶은 거잖아. 그거는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게 진심이면,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기 위해선 지혜와 계시의 영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성령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마음과 여러 가지를 투자할 때만 가능하고, 그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기 시작하면서 함께 열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건 왜 굳이 너의 그냥 이 눈이 밝아지기를, 눈이 좋아지기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의 눈, 이 마음은 우리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네 존재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겠어요?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는 모든 것들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많은 것들을 보죠. 이 땅의 많은 것들은 우리를 여러 형태로 유혹하고 이게 좋아, 이게 옳아, 이게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 삽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정말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여기저기로 우리가 휘둘리며 쫓아다니며 그러다 지치며 그러다 절망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고, 그 나를 알게 하신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면, 밝게 하시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 그게 대수롭지 않아집니까? 아니, 그게 딱 그거다워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은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휘둘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 그것의 실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휘둘리는 것이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물론 다른 피조물들조차도 귀한데 그것을 왜 우리가 잘못 사용하냐면 그것의 실체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왜 모릅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다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것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그것을
뜨게 하셔가지고 그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면서 특히 마음의 눈을 떠야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어. 마음의 눈을 떴을 때 네가 보게 되는 많은 것들 중에 특히 중요한 세 가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18절을 여러분 계속 보시면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을 때 네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가 무엇인지 네가 알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내 눈이 떠지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실체가 보이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구나. 그래서 아직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구나가 더 명확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소망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지금 저기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것이 네가 살아있는 이유야 라고 말하면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말씀을 딱 읽고 이래 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반박을 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확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어느 만큼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각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알기 때문에 나를 알게 된 만큼 이 내용이 진짜 그런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를 그래서 택하셨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왜? 나를 이 어두운 속에서 나는 그게 어두움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던 나를 택하셔서 그 아름다운 빛으로 불러나게 하신 그런 존재고 그리고 이젠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여전히 어둠 속에 살면서도 그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초청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얼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아는 만큼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각 삶의 현장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라 했죠. 그건 뭐 나름 중요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또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 있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왜 감당하고 있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지?가 이제 내게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되면 우리 존재는 온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갈등한다고요. 고민한다고요. 가끔 뭐 이런 나눔들을 하다 보면 그런 하소연들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 이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어쨌건 이 세상이 우리가 보통 직장이라고 다 수익을 창출하고 거기서 월급을 받고 그런 현장에 가서 일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본질과 분명히 어떤 부분 많이들 부딪히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갈등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 갈등이 왜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대한 것과 이 세상에 휘둘리고 있는 어떤 것들이 부딪히니까 일어나지요. 그러면 너는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100점 아니면 0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닙니다. 네가 지금 57점을 살고 있어. 난 네가 잘 찾아보면 58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조금 나는 그게 별거 아니고 이게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이 세상에 그냥 익숙한 사람들은 쟤는 어떻게 저런 시도를 할 생각들을 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진심으로 찾고자 하고 노력하고자 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으로 이 땅에 나 자신은 물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지요.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그 18절을 다시 계속 보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 바란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모든 유산, 너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풍성한 것인지,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까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네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여러분 왜 교만합니까? 또는 사람들이 왜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존재의 소중함을 모릅니까? 전부 비교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줄 세우고자 하는 그 비교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고 비교 때문에 열등감에 빠집니다. 근데 그 마음의 눈이 확 밝아지게 되면 내게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을 압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상황이 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바라기는 이 상황이 계속되기를 바라지는 않고 있지만 뭔가 변하고 달라지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것도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지금부터 인내하자 참자 하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나를 알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게 만만치 않지만 내가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어쩌면 내가 이걸 내려놓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 이것도 소중하겠구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에게 여기에 있게 하시겠구나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존재가 소중함을 압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택하셔가지고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있게 하셨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존감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이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지는 게 가장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자존감이고 그런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버티고 참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시도하고 뭐를 놓치지 않은 채로 소망을 놓치지 않은 채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 내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 가지 정의가 달라진다 했잖아요. 특히 꼭 변해야 되는 정의가 하나 있어요. 내 인생이라고 할 때예요. 특히 그 인생의 그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보통 말할 때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이라고 말할 때 그 인생은 이 땅에서 내가 호흡하고 있는 그 몇십 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영원 속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내 인생이라고 말할 때 그건 단순히 몇십 년에 불과한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영원과 닿아 있는 영원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지금 이 땅에서 내 삶이 어떤 때 내가 볼 때도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게 정말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말할 것도 없이 너 그렇게 살면서 그게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진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도 망가지지 않아요. 영원까지 연결된 그 삶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세 번째 한 가지 더 네가 꼭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게 19절입니다. 1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네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알기를 바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너희들이 참 그렇게 시도하고 있구나. 고마워. 너희들에게 더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다. 너희들이 시도하기를 바라는 게 있다. 뭐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너희 자신을 알고 잘 소통하는 존재가 되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들에게 깊이 임했을 때 마음의 눈을 뜨게 돼가지고 특히 뭘 알기 원하냐면 첫째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주신 그리고 너에게만 주신 바로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풍성한 것인지 알기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너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네가 알기를 바란다. 그걸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그것을 경험하고 사용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알아?
라고 하는 얘기가 그 뒤에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20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그 능력이 바로 어떤 능력이냐면 너희에게 베푸신 허락하신 능력이 바로 어떤 능력이냐 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셔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바로 그 능력이야.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능력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이야. 물론 우리가 뭐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바로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나를 알고 그 내 안에 그 능력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자들이 경험하고 사용하는 능력은 어떤 거겠어요? 우린 절망하지 않아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걸 아니까 우린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특별히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힘들고 아프고 절망한 사람들을 위로해요.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들을 격려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의 슬픔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슬픈 일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슬픈 일들이 있어요. 종류가 다르고 물론 어떤 건 더 심각하게 아픈 일들이 있지만 사람을 절망하게 정말 절망하게 하는 건 슬픈 일이 아니라 그 슬픔을 함께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치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세요. 그 어떤 엄마들 뭐 자식이 어떻게 없어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의 슬픔은 자식이 없어졌다는 사실 자체도 슬픈 일이지만 당연히 일생 동안 가지고 가야 될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은 받아들여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어떤 갈등과 원망이 있더라도 가지고 가요. 근데 그들을 정말 절망케 하는 건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위로와 그 격려와 동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살려내신 그 능력이 이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 그 전에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또 설명해요.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냐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셔가지고 모든 통치와 그리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는 능력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이 세상에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높고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것들이 넘어설 수 없는 진짜 능력이 있다는 걸 네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걸 경험하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네가 알고 좀 속되게 말하면 이 세상 살면서 쫄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네가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 이 땅의 질서 속에서만 보면 몇십 년 속에서만 보면 네가 눌린 자로 갖지 못한 자로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면 작은 곳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어떤 것들을 하게 될 때 영혼 속에 들어가 보면 너는 알 거야. 네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이었고 네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었는지. 그러니까 쫄지 말고 당당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셨다. 그것을 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게 내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또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만물을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바로 그 능력이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승리하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잠시 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영원히 됐을 때, 다시 말하면 모두가 실체를 다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됐을 때 보면 아, 이게 잘 산 거였구나, 이게 이기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이건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영원을 믿는다면 가만히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묵상해 보세요. 정말 승리하는 삶이라는 게 뭘까?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실체가 가려진 채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채로 이게 잘 사는 거고 이게 성공하는 인생이야가 정말 성공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나만을 향해 말씀하시는 또는 기대하시는, 준비하신 그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승리하는 삶일까? 우린 같이 잘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가지 말을 이제 추가해 놓고 있어요. 22절 뒷부분부터 보면, 그런데 바로 그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너를 알게 되고 네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너를 부르신 그 기대가 무엇인지 알고 너에게 맡기신 그 유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알고 너에게 사용하라고 허락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 것인지 알게 되는 통로는 교회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너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알며 살아가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조직, 교회 시스템이 아름다웠던 적은 교회 역사에서 보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지 알아요? 교회 조직이 특별히 권력 잡은 자들이 별로 아름다운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잘 보면 그 안에 눈물과 땀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큰 시스템은 이상하게 생겼고 괴물 같아 보이는데 그 안에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기도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는 그 몸된 지체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버텨내는 자, 인내하는 자 또는 남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아직까지 헷갈리는 속에서도 그 누군가 몇몇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함께 가자고 말하고 나를 기꺼이 내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는 움직여와요. 크게 보면 교회는 순 엉망이야. 아니, 그 엉망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왜? 그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국 교회가 아무리 엉터리처럼 보여도 교회가 희망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비난하고 이럴 수 있지만 핵심은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희망인 교회의 지체인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감당할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연합할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이 땅에 이 교회가 작게는 급입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을 때 무엇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하고 가야 돼요. 그 일을 잘 가기 위해서 물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실체를 보면서 서로 더 잘 사랑하고 서로 잘 격려하고 서로 더 잘 연합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이고 실제로 급입교회를 향한 기도이기도 한 것이지요. 기도합시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에요.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지 교회의 머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명의 교회로 또 공동체의 교회로 우리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비추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으셨습니다. 한 명 한 명 너무 귀해서, 너무 필요해서, 너무 함께 하시고 싶어서 부른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 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곳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충만케 하소서. 하여 우리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그러므로 나를 더 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우리도 설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그 위대함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기 위하여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 걸음 또 함께 걸어가는, 때론 기다려주고 때론 뒤에서 밀어주고 걸어가는 그런 주의 충만함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